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예요? 로마의 이정표. 바울에게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근데 가야 할 길이 보였는데 어디가 있었어요? 로마. 당시의 최고의 현장, 최고의 중요한 항제가 있는 현장. 이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사모님이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기대가 돼요. 사모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멋있게 자기 자리에서 이 이정표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속에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바꾸는 시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제 어떻게 멀리 어떻게 보자고요? 멀리 보고 가는 거야. 지금 오늘의 나의 모습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이 있게, 깊이를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높게. 우리 랩런트들이 높은 생각을 하면서 멀리, 깊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아까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바울의 인생은 어땠어요? 핍박자였어요. 핍박자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으로 뭐한 자가 됐어요?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는 남은 자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서 여정을 갔는데 여정을 가는 뭐가 됐어요? 순례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순례의 길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쁨도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나긴 여정을 노마라는 이정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정표를 향해 갈 건데 어떻게 해요? 순례자의 길을 갈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복음 안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어떤 사람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정복자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사모님이 4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햇살 친구들 데리고 볼링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볼링 게임을 하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쫙 나오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가 중앙선이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여. 그리고 여기가 큰 대로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홈플러스 이렇게 큰 대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 메가박스에서 이 딱 볼링장에서 나오는 이 작은 길이잖아요. 사모님이 여기쯤 이만큼 오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딱 꺾어지더만 여기 딱 그냥 딱 슬라이드로 쓰러진 게 아니라 딱 오더만 갑자기 딱 멈추더만 갑자기 예쁘게 착 이렇게 넘어지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우리 윤서도 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이거 왜 넘어지지? 그러다가 좀 더 가다가 여기를 한 2, 3m 가다가 멈추고 사람이 다쳤네 하고 이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내려서 상황 이렇게 가서 왜 넘어지셨어요? 그랬더니 대뜸 왜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막 좀 이상하더라고. 약간 꼬장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놀래갖고 조금 약간 기질이 조금 그렇다 해서 전화할게요. 경찰서에 전화할까요? 해갖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오고 우리 친구들은 보내고 이제 보험사도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우기냐면 이 거리가 한 20m 정도 돼요. 그리고 비접촉이야. 근데 자기가 나 차 때문에 내 차가 여기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예고하고 이제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모님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 한번 가서 가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도 써봤어. 썼는데 얼마나 답답하던지. 이 상황을 얘기해도 경찰은 이미 이 친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말은 아무 말도 믿지 않아요. 블랙박스가 없었거든. 아무 말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 믿는다고 하면서 타모님한테 그 임시정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임시
언제 교육을 받고 임시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야. 자기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송치시키려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너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러고 왔어. 하고 아 이제 그렇게 되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너무 답답한 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전화가 왔어. 아마 상관이 그런 거야. 아니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왜 여기를 그 임시 벌점을 주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벌점 그거 취소해 놓을 테니까 일단은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전화가 왔어. 일주일 뒤에. 그 상황이 너무 묘하고 그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고민을 했어. 아, 거짓말 탐지기를 이거를 해? 사모님이 나중에 여기에서 이 친구하고 사실 이 친구가 넘어진 거는 운전 미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에 갈 때는 여기를 중앙선이 걸치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게 애매한 중앙선. 근데 거리도 너무 멀고 비접촉이고 그 친구가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왔다가 탁 해갖고 딱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상황도 너무 이상하고 사실 그랬는데 사모님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으면 너무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 친구는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주님 기도합니다. 그냥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세요. 너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 2, 3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딱 왔는데 사모님은 금요일 날 센터 그 평가였잖아요. 정기 평가인데 목요일 저녁에 좀 야근을 하고 있었어. 서류 때문에. 근데 목요일 저녁 7시 넘어서 딱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가 와서 딱 하는 얘기가 좀 전화가 오니까 기분은 안 좋았어. 경찰한테 전화가 오니까. 네, 여보세요 하고 그냥 받았는데 딱 하면서 아, 이제 결과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거짓말 탐지기 했잖아요. 네,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 있게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거짓말로 나온 거야. 그래서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송치하지 않겠습니다. 불송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위에 가서 검찰이 뭐 큰 이변이 있어서 바꾸면 모르겠지만 저는 불송치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진짜 이 좀 사모님도 그래서 앞으로 운전 진짜 신경 써서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은 많이 먹었고 또 사단의 역사도 있었고 또 갱신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 근데 요상한 친구 만나니까 그런 일도 겪었고 사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모님이 중간중간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만약에 혹시나 임시 그 한 달 반 정도 정지되면은 교육받고 뭐하고 불편하잖아. 실질적으로는 정지는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나오면 미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은 계속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이 얘기를 왜 해요?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그것이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진짜 복음 전하고 하다가 하는 것이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모님은 그때마다 항상 와, 난 진짜 하나님 자녀인 게 너무나 감사해. 사모님이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사모님이 조금 이렇게 강해 보인가 봐요. 근데 사모님은 사실은 속에서 많이 많이 어렵거든. 근데 그때마다 뭐 누가 있어 최고의 백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이거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사실 응답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사모님이 정말 기도하고 말하고 싶은 거는 문제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사모님 많이 보고 있잖아. 우리 친구들 보고 있잖아. 공부하다가 자기 한계치가 오면 우는 친구 있어. 우리 센터에 있잖아. 알지? 울어. 너무 힘들어. 울어. 떼를 부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 관계 오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치가 온단 말이야.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신분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뭐한다? 누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게 오늘 우리 친구들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뭘 누려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3집중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3분만 기도해도 돼. 2분만 기도해도 돼. 하나님만 바라봐도 돼. 그러면서 오늘의 단어,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단어,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어났어. 그럼 오늘은 주일이지. 하나님 오늘은 제가 예배 승리하게 해주세요. 한 단어를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모든 사건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높이 멀리 깊게 봐서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멋있게 자라서 정말 빛을 발하고 응답받게 해주세요. 멀리 봐야 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비전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누려야 돼요? 저녁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수첩이나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내일의 스케줄도 관리하면서 딱 저녁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 관리, 영적인 기도의 틀에서요. 아침, 점심, 저녁. 이 비밀을 누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이라도 규모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잖아. 아침 시간 잘 활용하고 자기 전에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이 자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불신자를 능력을 이기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시우 랩런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체험하고?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다. 그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 계신 거. 사모님이 예전에 갈등했던 게 그거였다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아. 그게 속상하고 슬펐거든. 그런데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제가 노마로 가야 하리라. 이 언약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3뜰 이거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 삶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지만 멀리 노마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지만 멀리 노마를 보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달란트 이런 걸 하고 있잖아. 그게 뭐야? 멀리 노마를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도 놓고 기도하고 앞길 앞으로 나의 미래도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CVDIP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의 아까 보니까 순례자의 길을 갔는데 두란노 지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회당에 가서. 회당은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회당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도 설법하고 계속 모이고 이러면서 모든 중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중요한 당이거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 중요한 현장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강론한 거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가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당시 지식이나 이 명예나 이런 것으로도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디로 또 찾아갔어? 서원, 말씀 운동하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또 비방하거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데 아직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당했던 것처럼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를 해? 비방을 하고 예수 믿는 걸 비방도 하고. 우리가 말씀 운동, 예배 축복,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때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비방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막 이러면서 너 예수만이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어저께 우리 김진순 권사님 8순 잔치를 했는데
산수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팔순잔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좀 어렵더라고. 사실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지기수 장로님도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은석 장로님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기수 장로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그러는 거야. 지기수가 예수 믿을 거는 정말 몰랐다.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지기수는 안 믿을 줄 알았다. 그랬던 분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알지만은 우리 원땡 랩넌트하고 선땡 랩넌트가 사모님이 만났을 때 어디를 다녔었냐면 불교 어린이집을 다녔었어요. 불교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불교 어린이집 잘 많이 안 보내거든. 그러니까 불심이 굉장히 강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권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처음에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순례자의 길을 어마어마하게 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복자,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려서 이 가문이 지금 복음화되는 여정 속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복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요? 치유받아요. 치유. 그래서 사모님도 이 성격이 이렇게 너무 올곧고 고지식하고 이러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 받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발견되어지고 이러다 보면서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여러분이 어쨌든 이 바울이 이 여정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고 또 치유가 되어지는 현장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 망대, 절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개개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절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뭐가 절대 망대가 있었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영적인 이정표 망대가 있었어. 흔들리지 않았어. 목표가 뭐야? 로마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나의 이정표 절대 응답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중요한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진짜 생각해야 할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하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하자?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해? 기도, 실천. 실천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 먼저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자꾸 치유되기 시작해. 아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생각보다 자꾸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실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응답받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중요한 자리에서 응답받고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꿈꿔야 돼요. 미래의 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나, 흔들리지 않는 나, 예배 축복 누리는 나, 정복자 나, 렘넌트 나,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승리하는 나 붙잡고 한 주간에도 멋있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노마의 이정표를 보고 흔들리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가며 정복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이정표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언약 찬양 19년도 9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요거 잠깐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이 사고가 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뭐 사고가 났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대. 뭐 사람 안 다쳤으면 됐네. 또 뭐 갑자기 경찰서에서 호출이 왔어. 와서 조사받으라고. 이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한 거야. 또 막 그럼 가서 신고하면 되지 뭐 지가 나와봐야 벌금 얼마나 나올 것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검찰에 송치를 한대. 그래서 목사님 같이 갔어요. 경찰이 무조건 우리 김 사모님이 잘못한 것으로 딱 찍어놓고 이걸 한 거야. 그래서 항의를 했지. 왜 양쪽 말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미리미리 이렇게 해놓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중앙선 침범이다. 운전 미숙이다. 거리도 멀고 막 그렇게 항의했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거짓말 탐지기. 아싸 응답이다. 그런데 김 사모 안 간대. 아이고 응답이잖아. 그래서 뭐 그러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오라면 가고 내라면 내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으로 나왔다고. 작은 사건이지만 그 과정은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고 그때 또 우리 교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또 센터도 바쁠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그런 인도를 앞으로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받으라는 얘기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작은 일들 또 여러 가지 염려, 상처 싹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또 태풍이 불어도 철가방은 간다. 이런 좋은 말들이 있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이 진짜 서밋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의 이정표 이제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또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먼저 시작된 그리스도의 질문과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감람산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미션과 안디옥 교회의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과 마게도냐의 전환점, 아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여정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이정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축복을 누리되 예배 드림으로 나를 드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직분으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서밋의 사명을 다할 복음 엘리트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로마를 정복했던 그 순간순간 이정표마다 나의 이정표가 되고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도전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 학교 위에 렘넌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3명일 때는 우리 김은석 장로님